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1절 2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주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의 시간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돌아보면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그리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읽을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는가? 그 문제가 제기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신칭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이신칭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4장은 이런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복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다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거닐었던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양을 몰고 이곳저곳으로 떠돌고 있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의롭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좀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믿으니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기 위해서 4절을 보면 품삯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일꾼이 일을 해서 보상을 받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여길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부르러 갔습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일꾼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나누어 줬는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다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늦게 온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로마서 4장으로 가져오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신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 선행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할 겁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대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최소한 증인이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증인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2편은 다윗 자신의 그 체험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밧세바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밧세바 사건을 두고 보면 다윗은 절대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폭력으로 죽이는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절대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을 보라. 구원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다. 만약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윗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엄연히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가?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걸 말합니다. 본문의 둘째 단락은 9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표식인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때를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7장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례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그걸 말합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믿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근거가 뭐냐?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난 시점에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이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것으로,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당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허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사지로 밀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 성경이 이런 행동을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이런 행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의로움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룰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갈을 받아들였고 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의로움이 없는데, 행함으로 의로움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사라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능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23절과 24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출산할 확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도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이루신다. 그걸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이신칭이다. 그 의를 증명할 증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런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관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 걸어주신 그 하나님, 자기와 관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관계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의 삶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나? 자기는 정말 율법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나? 자신들의 조상,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유일신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달라졌다 그럽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는 가운데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 생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추상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던 절대자, 유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서 다가오신 성령, 구체성을 가지고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의 그걸 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가 그 말씀 나눴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들 믿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행해진 역사적인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연히 내 인생에 행운이 주어졌다, 우연히 내 인생에 평강이 주어졌다, 우연히 내 인생에 삶의 의미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오늘 성경을 읽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의심합니다.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정말 우리는 그 성령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평강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지친 이들, 혹여라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그 축복을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